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역대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초대 왕이 바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시대 말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아주 성군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특별한 여호와의 길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알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이런 사람들 이름은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또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9절입니다.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께서 왕께서 특별히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우리 제사장 레위인들을 뽑아서 각 도시에다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말씀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지도 못해도 또 잘 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눈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은 하나님의 규례, 명령, 즉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애굽인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에게 내린 그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혹시나 또 병들었다 할지라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인격과 삶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능력입니다. 고난과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시고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감화시켜 주십니다.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기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씀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이 샘솟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호사밧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9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더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쳐서 역사상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는 군사훈련도 많이 시키고 또 온 백성들을 짜고 힘을 모으고 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부강하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니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열왕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 여호사밧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냥 막 따랐습니다. 힘이 제법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악한 아합의 가문과 그의 딸 공주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우리 전쟁 치자, 같이 하자 하니까 거기에 합세를 한 것입니다. 자, 그거 하나님은 좋아하셨을까요? 네, 큰 실수였죠.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의 예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9장 4절 말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말씀은 이제는 다시 개혁을 시작을 할 때에 제사장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까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굉장히 먼 곳인데 산지에 직접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에는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재판할 때에 함께 하신다. 자,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재판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산지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이렇게 공고하고 각 지방에 억울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면서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 하듯이 해라. 여호와는 치우치고 불의한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다 일렀습니다. 자, 19장 11절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런데 올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역대하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은과 세일과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연합군이 돼 5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사밧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성읍에 다 모였어. 그렇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성읍으로 다 이렇게 곳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절절해서 저는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이 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스카이, 이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낙성식 할 때 드리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여호사밧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혹시나 범죄하여서 전염병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막 흉년이 오고 못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그때 솔로몬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멀리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솔로몬 왕께서 우리가 죄를 자여서 잘못되어서 전염병과 기근과 흉년을 당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통곡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정말 5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무슨 힘으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습니다. 온 가족, 어린 아이들까지도 금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금식하고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근데 기도할 때에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아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큰 무리가 몰려오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몰려오고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등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내일 이제 그때는 요즘은 막 그냥 학교도 폭격하고 병원도 폭격하고 이렇지만 전쟁터가 따로 없잖아요. 그때는 전쟁터가 있었죠. 어느 골짜기에서 붙잡. 근데 그 골짜기 그 들판 입구에 그 여루엘 앞에 쭉 가면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럴 때 17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여호와의 응답 아닙니까? 합심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그냥 줄을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것만 보기만 해라.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나가라. 맞서서 나가라. 피하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거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들은요, 얼굴을 땅에 댄다면 그들의 그 풍습은, 문화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얼굴을 대고 직접 이마와 입을 땅에 댑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들이 온전히 맡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종들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도 같이 아침에 일찍 그 드고와 들로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참담했겠습니까? 왕으로서. 그냥 군사를 한 번 더 훈련시키고 무기를 다듬기에도 바쁜 시간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대단한 왕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믿으라는 것이고, 그의 선지자, 즉 제단마다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드고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우리가 신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에 레위 제사장들은 큰 소리로 찬양했고 백성들하고 또 의논을 하니까 또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몇몇 안 되는 군대, 연합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그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군대는 뒤에 오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무리들이 또 앞에 가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야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요 참 구절구절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대 앞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해라. 찬양할 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찬양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합심 찬양이고 이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찬양과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이라는 것은 매복시키는 군사들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리고 23절은 더 기가 찹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여가지고 연합군들이 세일 민족이 암몬 족속 모압 민족이 아람 군대를 그냥 저끼리 서로 치는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체 없이 그들의 눈앞에서 찬양이 시작할 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고 맡기면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이고 찬양의 위력입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 먼저 주셨습니다. 이 일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한지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기고 남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선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백성들이 뒤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다시 여호와께 송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통일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선두에 서고 목회자들이 뒤에 서고 그다음 성도들이 서서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열을 지어 행진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기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예수님 없이 살아보니까 대단히 성공하셨는지요? 만족스럽던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꼭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리 선행을 하여도 아무리 성공을 하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서 요사밧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찬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